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31번째 주 파라샤 에모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라샤 제목 에모르, 이르다, 말하다는 뜻인데요. 레위기서 21장 1절부터 24장 23절까지 말씀을 읽게 됩니다. 레위기서 21장에서는 제사장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22장에서는 제사장이 성물을 드려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23장은 이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하여 규정해 놓고 있으며, 24장은 제사장이 등불과 이 진설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에모르, 바요메르 아도나이 엘 모셰, 에모르 엘 하코하님, 브네이 하아론. 레위기서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들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에모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하코하님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예처럼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의미로 제사를 드릴 경우 그들은 귀한 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일반 백성들과 다른 특별한 규례를 요청받았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말처럼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규례든 그 일반 사람들은 통용될 수도 있었던 그런 이교적인 문화를 철저히 금하게 됩니다. 또한 레위기서 23장의 말씀에는 안식일과 봄의 새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러 규례 중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노라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그리고 진설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레위인과는 좀 차별이 됩니다. 레위인은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전 휘장, 덮개와 줄들을 운반해야 했고, 고핫 자손들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메어서 운반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기둥들과 그 부속품을 수레에 운반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세 가문 중에 특별하게 성전의 기물을 만질 수 있었던, 메어 가던 지파가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그 고핫의 후에 바로 레위와 고핫, 그리고 아므람과 그의 아들 아론의 그 아들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레위 족속 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제사장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만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선택하게 됐는데, 선택받은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저희들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극명한 사건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주님을 배반할 때 레위인들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나중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 편에 쓸 사람이 나오라고 할 때 모세 편에 서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했던 3,000명 정도의 사람을 죽였던 굉장히 열정이 넘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레위인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장자가 죽었을 때 그 장자를 대신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지 않은 장자에 대신하는 역할들을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일반인보다 큰 특권도 받았지만 책임이 따랐습니다. 가장 극명한 애가
죽은 사람을 만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 형제, 출가하지 않는 자매의 시신을 만칠 수는 있지만, 장례를 치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결례를 행해야만 다시 임무에 복귀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인 경우는 자기 자식이 죽더라도 그들은 슬퍼할 수도 없고 옷도 찢을 수 없고 만칠 장례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아론은 그 장례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규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 죽은 사람을 왜 만지지 못하게 했을까요? 주님은 여기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제사장이 지난주 파라샤의 맷조라의 규례를 보면 제사장이 직접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감염의 유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 또한 그가 감염이 되면 다른 사람에도 감염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연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속되지 말고 거룩해라 라는 말은, 원래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을 요청받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특별히 해야 되는 규례 중에는 이 아내를 맞이하는 규례입니다.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성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결혼으로 통해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딸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기 자신이 먼저 제사장이 될 아들과 또한 제사장과 결혼하게 될 자기의 딸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먹는 것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를 못 드리고, 나병 환자나 유출 환자든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서 나오는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23장에는 모에딤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2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 이후로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안식일이 먼저 나옵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요. 샤밧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걸 멈춘다는 뜻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멈추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나머지 절기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 절기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유월절을 지켰어요. 오순절을 지켰어요. 이게 아니라 그 기간을 구별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과 안식하는 것이 절기의 기본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패사,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시즌에 이 유월절에 관하여 자세히 나눴습니다. 핵심적인
9절만 읽어보면 이것은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튿날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바로 세상에 있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없애고 순수한 떡만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걸 먹으면서 광야에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주하는, 안식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분주함이 있습니까?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우리를 막 억압합니다. 일을 하라도록 막 시킵니다. 너 이 직장 나가면 너 갈 데 없어 라든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쉴 수 없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되는 자유인의 신앙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유월절 기간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는 비쿠림의 날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부르죠. 레위기서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유월절 기간에 안식일 이튿날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었느냐에 따른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을 말하느냐 아니면은 첫 번째 성회를 쉰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무교절 대성회 다음 날을 안식일로 초실조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가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이 두 날이 동일한 날이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 그로부터 매일 한 단씩 한 오멜, 두 번째, 세 번째 오멜을 해서 결국은 일곱째 주,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0일에 큰 성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샤부옷, 7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복수용으로 샤부옷이라고 썼을 때 오순절, 77절이 되게 됩니다. 2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예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부터 계속 날을 세어서 7 안식일 그리고 50일째의 큰 날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날이죠. 이 날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믿기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떠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3가지 절기가 있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나팔절은 레위기서 23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7월 첫째 달 딱 6월절부터 6개월 후인 7월 첫째 날에는 쉬면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기 때문에 욤 테루아라고 말하는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 종교적 유대인들은 그날을 노시 하샤나 그래서 노시는 이제 머리고 하샤나 그 한 해의 머리
그래서 신년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욤테루와 나팔절을 신년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전통에서는 이 말이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년은 6월절이 있는 아비벌 1일이 신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과 약간 유대적 전승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속죄일은 용키푸르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임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용키푸르는 자기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금식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금식도 합니다. 세속적인 유대인조차도 이 날은 금식하며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울며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속죄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속죄일날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어떤 커다란 변화의 시점이 바로 이 속죄일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다음 주 파라샤 때 제가 또 조금 더 상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있고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 수콧이 있습니다. 수콧은 바로 수카, 이 초막을 말하는 것으로 초막의 복수형이 수콧입니다. 33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은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이런 수장절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첫째 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바로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날이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 또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예수님이 이 6월절 직전에 바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 말은 초막제 때 흔들어야 될 것을 6월절에 먼저 흔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흔들게 되냐면 초막절의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의식을 가집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기를 때 구원의 우물에서 기른다는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낭송하고 또한 물을 부으면서 시편 118편을 외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인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초막절 때 물을 부르면서 시편 118편 포함하여 113편부터 18편까지 노래를 막 부릅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란 말이 바로 호시아나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이게 어디 나오죠? 예수님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러면 호산나 외치잖아요.
바로 초막절 때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 여호와 이름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마다 이것을 외칩니다. 바로 메시아의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 성막에서 귀한 성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메노라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펴기 위하여 감난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메노라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정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역이죠. 또한 진설병을 관리하게 됩니다. 24장 5절부터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예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떡을 12개씩 6개씩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규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24장에 한 일화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24장 11절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어떻게 모독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바로 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조차도 따라 나왔잖아요. 몸은 따라 나왔지만 그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류인이나 본토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은 함께 나온 열방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정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정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이나 성전 안에서 수정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에스겔서 40장부터 끝에까지 에스겔은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이 어떤 의미를 그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성전, 과거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일월 성신을 막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새로 만든 성전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있던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기 비판적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조차도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낙심하게 될 때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거고 성전이 있게 되고 거기서 너희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바른 신앙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들을 에스겔서 후반부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전의 예배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냥 이렇게 희망만 주는 것인가? 이런 논의도 있지만 이것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실 성전의 모습, 천년왕국 때에 있을 성전의 모습이라고도 믿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성전 가운데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분회의 짜독, 바로 의롭다. 이 짜독은 의롭은 사람들이죠. 짜독의 자손들이 이 성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15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그릇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독의 후손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비아달은 솔로몬을 따르지 않지만 바로 이 사독은 솔로몬을 도와서 왕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사독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사독의 후손,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도 나중에 보면은 성전의 제사를 독점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지도 않고 타락했던 사두개인들조차도 주님 앞에 회복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레위인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로 이어지고 지금의 하시딤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도 주님을 메시아로 부를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독계의 제사장들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사장의 규례들을 거의 동일하게 규례로 받게 됩니다. 성소에서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과부나 이혼한 여성에게 장가들지 말고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들과 결혼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 가르쳐야 되고 재판은 규례대로 재판해야 됩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친가족만이 허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야 했습니다. 속죄제나 소제,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첫 열매와 소제를 그들의 기업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 중에 스스로 죽은 것, 찢겨 죽인 것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독계 제사장들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서 21장, 22장에 나눴던 제사장의 규례들을 거의 대부분을 이어받아서 지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는 브릿 하다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보배로운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 그를 믿는 자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시편 28편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였고,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이 되고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되었다는 말, 그 말은 이사야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분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산돌 되시고 그분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세워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을 인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18편이 메시아를 환영하는 시편이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미 그 말씀에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렸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높이는 그 역할로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산돌로 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사람은 이제 나라와 제사장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들만, 레위인들과 사독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와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도다. 계시록 5장 9절에도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레위인만, 이스라엘 사람만, 사독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예수와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따르는 우리가 이제 열방에 가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또한 이스라엘에도 예수와께서 바로 시편 118편에 나온 그 버림받은 머릿돌이라고 우리가 선포합시다. 우리의 입술을 들여서 선포하고 우리의 기도로서 이스라엘의 그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3장 이번 주 파라샤의 절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절기가 예수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절기마다 제가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와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무교병, 죄 없는 참떡이십니다. 그를 먹어야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를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의 오심을 나팔을 불러 알려야 됩니다. 예수와께서 오시게 되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오실 때 우리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여 바루카바 베시아 마도나여 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에모르 말씀은 바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규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들을 때,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례들, 제사와 예배와 결혼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을 부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사장의 규례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에 제가 예수와의 절기를 선포하듯이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내면서 예수와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나라와 제사장인 여러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전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32번째 주, 33번째 주를 함께 읽는 주입니다. 파라샤 제목은 베하르 그리고 베후코타이입니다. 베하르는 산에서라는 말로 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26장 1절까지의 말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이고, 함께 읽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2장 6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33번째 주 베후코타이는 내 규례 안에서,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그 주님의 규례를 지키며 받는 복과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벌에 대하여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죄에 대하여 에레미야서 16장 19절부터 エレミヤ서 16장 19절부터 17장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거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4절부터 4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